오늘 귀한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 땅에 가득하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아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오늘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서방교회의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하는데 이곳에서 성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대강절, 강림절, 기다릴 대의 이말임,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입니다. 대림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힘입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미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더욱더 기다리는 데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과 같다,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언하고 선포합니다. 바로 마태복음에 그 인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4장 1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흑암에서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망의 땅, 흑암의 땅 가운데 빛으로 우리를 비춰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소식입니다. 빛 대신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교회력에는 대림절을 빛의 주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력을 보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빛의 주기와 생명의 주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림절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시기입니다. 성탄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태어나신 시기, 그리고 주연절, 그리스도를 구현하는 시기, 그리고 사순절, 바로 회개하는 시기, 부활절, 새롭게 부활하는 시기, 성령 강림절, 그 이후에 하나님의 새로운 임재를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은 은혜의 찾아오심,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절기를 보내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시편 80편도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의 땅, 절망과 혼돈의 땅에서 빛으로 표현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빛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빛은 구원의 빛이요, 소망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복음의 빛입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할 때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오늘 우리의 얼굴 가운데 광채가 번쩍번쩍 빛나 흐르고 우리의 영혼에 생기가 돌며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은혜빛 광성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빛을 비추소서. 우리 시편 80편 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은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십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구원이란 뜻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돕거나 구해주는 일을 말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구원의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그 이름 자체에 구원의 이름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예수라는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는 여호수아, 호세아, 예슈와 그리고 기독이란 같은 뜻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크라이스트, 왕이란 뜻으로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는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왕이시라.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를 온전히 비추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시편 80편의 저자는 팔레스타인 땅의 언덕 위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이 시를 고백하였습니다. 햇빛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햇빛을 우리는 바라볼 때 온 땅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햇빛이 비춰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햇빛이 떠오름으로 우리는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빛이 비춰지게 된다면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온전히 구원의 빛이 비춰지고 우리의 새로운 삶이 펼쳐지며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빛을 보며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북쪽의 부족들은 끊임없는 침략과 위협을 당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시편 80편의 여러 구절들을 통하여서 요셉,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라는 이름이 언급된 것을 보며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구원을 바라는 기도로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아멘. 절망에서 희망으로, 멸망에서 회복으로 바뀔 것을 바라며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즘 세상은 이렇습니다. 생태학적으로 지구온난화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져 있고 각종 쓰레기 문제로 인하여 인간, 동물, 생태계 할 것 없이 해결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돌아서 인간의 기본 생활을 무너뜨리고 인간의 정신과 마음이 병들어 온전히 치료가 아니면, 약물이 아니면 그것을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욕심과 탐심이 걷잡을 것 없어 아주 말도 안 되는 작은 이유로 살인하고 저주하고 미워합니다. 정치가들은 하나같이 당파 싸움과 비리에 물들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세상에 소금이라고 외치던 교회들은 물질 만능주의와 비신앙적의 원리로 그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때에 우리가 7절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을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선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은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시인은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셨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의문을 갖게 되었죠. 주님 어찌하여 그냥 내버려 둬도 되는 그 담을 허셨습니까? 그 담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인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인데 그 담을 어찌하여 허셨습니까? 이상하리만큼 생각합니다. 신약의 말씀에 이 구절에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죄의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죄로 인해 막혀있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죄로 인해 막혀졌던 관계가 뚫려졌습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 구원의 빛을 그리고 비춰주시는 예수님을 만나 다시 한번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빛을 비춰 주소서. 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하나님은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심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기 밭에 우리의 귀한 백성들을 옮겨 심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자가 하나님 되십니다. 생명의 호흡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에스겔 선지자도 우리에게 생기와 호흡이 들어가야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생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살아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호흡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야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비대면에 교회를 찾아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과 온전히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예배의 전 가운데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생명도 죽음도 다 주 앞에 속한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어린 사람들의 죽음도, 그리고 이해될 수 없는 사건과 사고 가운데 잃어버린 생명들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고백해야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생기를 불어 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살게 하십니다. 오늘 9절 12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어 주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먼저 우리의 인생을 가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옮겨 심으셨으니 상상할 수 없는 포도나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뿌리가 깊이 박혀 땅에 가득하고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므로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생명의 빛이 우리를 비춰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빛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며 바로 살리기도 하시는 생명의 빛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루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주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생명의 빛 되신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의 기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옥토에 우리를 옮겨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할 일이 뿌리를 내리는 일이며 우리의 잎이 무성하여서 그늘을 만들어내는 일이며 우리의 몸과 육체와 영혼이 백향목과 같이 튼튼해지는 일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다까지 그 가지를 뻗게 하실 것이고 넝쿨이 강까지 미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으십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옮겨 심은 것과 같이 그가 맺은 꼴을 우리가 동일하게 맺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생명의 빛을 먼저 받은 세대가 있습니다. 19세기 말 우리 조선은 전염병과 기근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너무나 아파져서 창궐하여 이 미지의 땅이라고 말할 만큼 매우 열악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조선은 매우 어둡고 추운 땅이었고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빛이 필요했습니다. 회복의 빛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조선 말기에 남자들의 수명이 평균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32살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제가 살았다면 이미 저는 죽고 없어졌을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살았던 그 세대, 빛이 없이 살아가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불편한지도 모르고 어두움 가운데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어두움 가운데 적응되면 빛이 비춰졌는지 빛이 필요한지 잘 알지 못합니다. 당시 만약에 조선시대에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16절, 17절, 오늘 80편의 16절, 17절의 기도와 같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불타고 뱀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불타고 뱀을 당한 민족 가운데 흑암의 권세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의 오른손이 주님 우리 민족에 비춰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기도가 서방에 있었던 우리나라를 위한 그 기도의 빛이 우리나라를 비추기 시작하였습니다. 선교사들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소수로 시작하였으나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만끽하며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우리의 민족이 달라졌습니다. 덧없이 왔다가 사라지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인생과 세대와 나라와 민족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민족을 하나님의 생명 시냇가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지금껏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 이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구원을 이미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의욕이 일어나며 희망을 노래하게 됩니다. 어둠에 있을 때에 적응되어 빛이 없는지 모르며 살아가지만 빛이 비춰진 후에는 자신의 나약함과 우리의 온전한 모습들이 비춰지며 이제는 어두움 가운데 보여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어두운 땅에 생명력이 넘치며 희망의 땅이 되었던 것처럼 외로움과 절망 속에 신음하던 가난한 백성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변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놀랍도록 생동감 넘치는 삶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사람의 특성입니다. 우리도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 생명의 빛을 노래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론 어둡고 힘들고 지치고 주님 앞에 흑암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참으로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운 시간이 되지만 이 시간 옆에 계신 가족들의 손을 꼭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채를 흐르게 하소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무엇이 달라도 달라야 하는데 무엇보다 그 얼굴이 달라집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 주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광채가 무엇입니까? 광채란 말을 풀면 찬란한 빛입니다. 얼굴의 광채가 나든 다이아몬드의 광채가 나든 모든 물체는 빛을 받아야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춰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428장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님께서 우리의 얼굴에 광채를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찬양을 지으신 히윗 여사는 필라델피아 고등부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불량 소년이 사정없이 휘두르던 지붕 덮개의 슬래트로 얻어맞아서 갑자기 학생이 때린 그 무기에 척추가 치료불능의 중상에 힘입었습니다. 이 중상은 1888년 5월까지 무려 7개월간의 병상에 누워있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움직일 수 있을 때에 따스한 봄날 주치의 허락으로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춰주는 그 봄날 햇빛에 지은 시가 바로 이 찬송가입니다.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네. 예수님이 나의 빛이시니 이 땅의 하늘에서 빛나는 그 어떤 빛보다 더욱 영광스럽고 찬란하여라. 평화롭고 행복한 순간이 흐를 때 오 햇빛 복된 빛이여라. 예수께서 웃는 얼굴 보실 때 내 영혼에 빛이 비치네. 7개월간의 암흑 속에서도 그는 주께서 빛이 되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1년여 동안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암흑 속에서도 우리는 주께서 빛이 되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되었습니다 라는 소식이 발표가 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밖에 나가 햇빛이 비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이와 같은 시를 다 같이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를 지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면 우리는 광채가 흐를 것입니다. 그 빛은 위대하고 커서 우리의 모습을 가리고 오직 주님만 보이시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청년 인생에서, 그리고 때로는 권사님의 인생에서, 때로는 장로님의 인생에서, 가장, 엄마, 아빠, 여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도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세상이 혼자인 것 같고 외롭고 이겨낼 힘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주님을 아는 자로서 여러분들의 얼굴에 주의 광채가 납니다. 주님을 알고 고백하면 번쩍번쩍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60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며 읽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광채에 비춰지는 그 빛을 우리가 안다면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과 아픔과 인생의 문제들, 때로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문제들,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며 우리의 맞은 자리를 고쳐 주십니다. 대림절의 절기에 우리는 성경에서 예언하였고 우리에게 이루셨던 예수의 탄생을 다시 한번 기리며 기다리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슬픔과 고통이 이 땅을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의 수고와 애씀이 감추어지고 악인들이 영광을 바라보다는 억울한 상황들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교만한 자가 잘되고 겸손한 자가 끝까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대림절의 절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히 비춰주셨던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